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좁은 길.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 또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또 될 수 있는 것도 다 될 수 있는, 웬만하면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반면에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영적으로 사는 삶은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무 편하고 너무 삶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많이 위협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 때는 빨라지리라 그랬어요. 빨라지리라. 굉장히 빨라진다 그랬어요. 사람도 빨라지고 지식도 빨라지고 굉장히 빨라지는 그 빨라지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다. 근데 지금 빨라졌죠. 근데 이거보다 더 빨라집니다. 앞으로는 더 빨라져. 옛날에는 좀 기다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예요. 너무 빨라져서.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급하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슈퍼에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 나는 것도 한겨울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 딸기, 아버지가 딸기가 먹고 싶어서 뭐 한겨울에 딸기를 구할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막 이런 그 동화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딸기철이 겨울이야. 그렇죠? 지금 딸기철이 겨울이야. 원래는 여름에 익는 거거든요. 근데 겨울에 딸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겨울에 딸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름, 겨울이 없어지고 또 동서양이 없어지고 어딜 가든지 따뜻하게 살 수 있고 어딜 가든지 시원하게 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 마음을 안 먹으니까 못 가는 거지. 그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죠? 그런 시대가 참 좋은 시대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살던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옷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예요. 너무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생활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방해한다. TV는 24시간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TV가 24시간 안 나오는 시대도 있었나? 그러겠죠, 그죠? 아침이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고 그리고선 TV가 탁 시작이 되고 그 전에 그 밤중에는 TV 조정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죠. 볼래도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시대는 24시간 내가 보고 싶은 것 24시간 동안 아무거나 봐. 안 보면 뭐 이거 휴대폰으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휴대폰으로 영화를 본다든지 수없이 이렇게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영화가 쏟아져 들어오고 막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활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막게 되는 거예요.
전부 막 영화가 나를 맡게 되고 게임이 나를 맡게 되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다. 요게 누가 끌고 가는 거냐? 요게 마귀가 끌고 가는 거다. 마귀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간이 영적 생활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없는 건 아닌데 적어. 여러분 보고 TV나 유튜브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게임 하지 말아라 막 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다, 적다, 적다. 그 성경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적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들어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광고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막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뭐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TV나 유튜브를 본 것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영상으로 떠올라. 그러면 영적 생활에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없는 건 아닌데 있긴 있는데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다 같이 잘 선택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심는 것도 오전에 말씀대로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 되는데 마귀는 24시간 심어 막 미디어로 막 나한테다가 막 계속 심어 막. 나는 영적인 건 안 심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심는 건데 안 심을 시간이 없어. 막 이것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막 들어와 막.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문을 두들겨요. 똑똑똑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마귀는 안 두들겨. 막 유튜브로 막 게임으로 막 뭐 게임도 막 이상한 거 들어오지 막 막 이런 거 막 별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막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무방비로 막 그냥 다 심어버리는 거야. 나에게 심으니까 내가 다 망가져 놓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문화,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주 주는 척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뭐 이단, 뭐 잘못된 종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는 문화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는 문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죠. 뭐 할로윈 데이 문화, 또 TV 문화, 휴대폰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타고 들어올 때 이런 것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타고 들어온다 이거야. 근데 이런 전략이 아주 주요하게 잘 맞아 들어갔어요. 주요하게 잘 맞아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유튜브, 믿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유튜브로 침략을 하고 게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침략을 해서 북한군이 미사일로만 우리를 도발을 해요. 미사일로만. 걔네들 되게 간교합니다. 어느 정도 간교하냐? 전 세계의 그 은행, 전 세계의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요런 거 해가지고 다 사기쳐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막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뭐냐면 마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서 좋은 문화를 막 줍니다. 근데 그 좋은 문화가 그게 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발전,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쏟아부어줍니다. 너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 오직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선악과 지식의 나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악과 지식의 나무. 이 지식으로 인해서 인간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는 선한 지식을 키워나가야 된다. 악의 지식을 맞대어 상대할 수 있는 선한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몰라.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막 받아들여 그냥. 막 받아들이니까 내가 지금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걸 또 몰라.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막 받아들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간파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나 미디어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별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와 같이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지금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잘 몰라.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날에 22절에 한번 보죠. 22절에 심판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냈습니다.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막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것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순수하게 나와 예수님 사이에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1대1 관계. 그러니까 예수 신랑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
예수 신랑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으면 그냥 1대1 관계잖아요. 그죠? 1대1 관계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뭐 거기서 뭐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전하는데 쓸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 순수하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 그러니까 연애할 때 남녀의 관계라는 것이, 연애할 때 남녀의 관계가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순수한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 아니라 막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 막 이런 사악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사랑과 사랑. 그 마음 1대1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주님과 내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나와 주님 무릎 꿇고 탁 앉아서 주님과 탁 기도할 때 딱 주님과 나가 탁 만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느낌과 느낌이, 진실과 진실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지. 신앙생활이 그거 하나지. 뭐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모릅니다.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지. 너의 마음. 제가 헌금을 제가 100억 했는데 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다. 나는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는 거야. 네 마음이 진짜. 남녀 사이에 막 돈을 주고 사랑을 찾고 막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돈을 주면 좋아하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상은 그게 아니고 뭐요? 내 진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진실을 보고 감동하고, 저 사람의 진실을 보고 감동하고, 아, 이런 부분이 나를 내가 인정하겠구나 하면서 감동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전 세계가 주님의 것이요, 우주가 주님의 것이요, 천국이 주님의 것인데, 그 100억, 우리로 보면 100억이 엄청나게 크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휴지 조각이고, 주님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 1, 2, 3, 4 그냥 숫자에 불과해. 숫자지. 그게 무슨 뭐 돈. 이제 시대가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그 헌금도 지금은 이제 전부 자동으로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입금을 하죠. 다 11조 감사원 온라인으로 다 입금을 다 해요. 그게 편하대요. 자동으로 차차차차 들어오니까 그것만 착 짓게 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낫겠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 숫자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돈이냐. 숫자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숫자만 찍히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숫자만 찍혀도 좋지. 숫자만 찍혀도 좋잖아. 숫자만 왔다가 숫자만 빠져나가고 숫자가 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무가치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순금과 같은 마음. 순금과 같은 마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금 같은 마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바로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다 같이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알겠죠? 신앙생활이 뭐냐? 1대1 주님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딱 그거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내가 너를 믿는다. 어디를 갖다 놔도 술집에 갖다 던져놔도 나는 너를 믿는다. 주님, 저는 주님만 사랑해요. 그러니 어디가 있어도 주님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저 어디다 던져놔도 괜찮아요. 주님만 사랑해요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만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간 사람들, 넓은 길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넓은 길로 간 사람들, 한번 26절, 27절을 보죠. 26절, 27절, 나의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넓은 길로 간 사람들. 넓은 길로 간 사람들. 아주 쉬운 길로 간 거야. 쉬운 길. 신앙생활 쉬운 길로 간 거야. 신앙생활 쉬운 길. 아, 예배는 주일날 오전 예배만 참석하면 주일 성수한 거지. 넓은 길로 간 사람. 넓은 길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자기 생각으로 집을 지은 거야. 집을 지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순금으로 지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섞여 있어. 모래 위에라는 말은 권세 위에, 부귀 위에, 자랑 위에, 세상 위에, 육신적인 것 위에, 거기다가 지은 거야. 집을 지은 거야. 거기다 집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람이 불고 신앙생활 할 때 바람이 항상 안 불 수 있어요? 교회가 바람이 항상 안 불 수 있어요?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바람이 한 번도 안 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바람이 안 불고 비가 안 오고 항상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항상 좋은 하늘만 있는 그런 그 인생이 계속 될 수 있느냐고. 인생은 결코 그런 날을 항상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냐? 나에게 핍박이 오거나 나에게 어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박해가 오거나 할 때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 확 무너져. 근데 무너짐이 심하대요. 심하대. 내 자랑,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걸로다가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야 된다. 예수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 그래야 안 무너져 내려. 안 그러면 그냥 모래 위에다가 세워놓으면 막 흔들 조그만 바람 불면 흔들 랄랄랄라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쭉정이는 날려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들은 모두가 알곡이 됩시다. 흔들 흔들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모래 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교회를 나는 30년 다녔어. 거기에 세운 거야. 30년 다녔어. 나는 50년 다녔어. 거기에 세운 거야. 세웠는데 바람 불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교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니라고 강가에 가서 기다리려고 이렇게 갔더니 그 강가에 나루터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그 뚜껑 그 지붕만 혹 싹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딱 놨어요. 어떻게 저랬나 그랬더니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리니까 물이 들어와서 집에 찼는데 지붕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쌓여. 야, 참 물이 무섭더라고 보니까. 막 돌 하루방처럼 생긴 거 막 이런 거 머리만 똑 따서 바닥에 냉겨 쳐놓고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것은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딱 버티는데 모래 위에 세운 거는 그냥 신기하게 이게 물이 내려가잖아요. 물이 바닥으로 쳐내리면 물이 돌아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이 바닥에 다 파재껴요. 이게 바닥을 다. 만약에 이런 건물도 만약에 강물이 지나갔다 그러면요 바닥 이 모퉁이 이런 데를 파요. 밑을 확 그 물이 밑을 확 팝니다. 학교를 갔어요. 어렵사리인지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학교 한 귀퉁이가 한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아주 이쪽 귀퉁이가 다 아주 연못이 생겼는데 얼마나 깊은지 몰라. 막 한 2층 정도는 밑으로 파져 낀 거야. 물이. 그리고서 거기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당분간 15일 동안 더 방학을 연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나게 또 15일 동안 놀았지. 하여간 그래 방학 끝나고 학교를 가니까 가을이더라고. 참 좋더라고. 근데 참 좋았었어요. 뭐 공부는 어차피 안 하니까 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무엇으로 세우느냐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무엇으로 건축하느냐. 진실한 마음, 예수께 향한 순수한 믿음, 그걸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라. 다 같이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도 다 바라보면서 하니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 저도 마찬가지 그냥 흔들. 다 파적이고 막 다 그런 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 후에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리라 했어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리라. 노아는 마지막을 막 준비를 합니다. 막 준비를 하고 막 그때를 향해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막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냐 막 제 농담도 잘한다 막 하면서 해요.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식구들하고 방주를 예비를 했어요. 방주를 쫙 준비를 합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야. 이 길이 좁은 길이야. 방주를 준비하는 길이 좁은 길이야.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놀아. 그 길은 넓은 길이야. 좁은 길은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 문화를 즐겨도 나는 방주를 만드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무슨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맨날 쟤는 고리타분하게 방주만 짓는다고. 그래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요구도 먹어가면서 지었어요. 근데 그 방주가 누구를 살리느냐? 자기 식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내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사는 거야. 내 방주. 내 방주는 십자가의 방주. 십자가의 방주. 만들어서 누가 타냐? 내가 살고 내가 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좁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죠. 협착. 매우 좁은 길이다. 매우 좁은 길이다. 간신히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매우 좁은 길이다. 이런 길. 주님은 바로 이 길을 가셨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길은 얼마나 넓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 길은 갈 길이 굉장히 많아요. 밖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보면 하루가 짧아요. 할 일들이 내가 놀고 즐기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끊임없이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자. 다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자,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 아직도 예수를 믿냐? 이렇게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누가 미련하냐? 마지막 날에 누가 미련하냐?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봅니다. 22절부터 24절 거기 21절부터 24절까지.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죠.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까지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까지. 교독을 할게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지식 위에 세상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다 똥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순금 믿음이다. 순금 믿음.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진다. 다 부서져 버린다. 마지막 때 다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바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